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을 잘 따르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의 의례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의를 행하는 올바른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올바른 삶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모습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와 예배를 싫어하신 그 이유는 그 절기의 예배자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관해 여러 의례가 있지만 여러 그런 의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냅니까?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그런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능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깨끗한 손을 씻는 그 행위는 깨끗한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올바른 삶이 나오지 않고는 우리가 그 어떠한 전통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예전을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손을 씻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올바른 것을 알고 아무리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 하여도 올바른 마음에서 올바른 삶이 없이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 삶이 전부인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인애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전부라면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주중에 성경 공부에 나와야 하고, 왜 기도회에 나와야 하고, 왜 이렇게 더운 곳에서, 다행히 오늘은 그렇게 덥지는 않지만 더운 곳에서 1시간을 보내면서 매주 했던 것을 반복하고 또 1시간을 조금 넘기기만 하면 길다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가? 차라리 밖에 나가서 노숙자들을 도와주고 차라리 선교에 가고 봉사활동을 하며 그러면 되지, 굳이 왜 교회에 와서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똑같은 성만찬을 나누고 똑같은 밥을 먹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했던 것을 반복하면서 그 예전 그 의식에만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봉사만 잘하면 되는 그러한 간단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제 어느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한국에 있는 그 연예인 중에 정준하를 울게 한 그 사연, 전화 한 통화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서 그것을 봤습니다. 어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준하가 나와서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준하도 모르는데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목소리가 너무도 예쁜 여자분이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데 정준하 씨께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오빠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는데 정말 병원비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후원자가 있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근데 그 후원자가 바로 정준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정준하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빠는 지금 많이 나아졌느냐?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서 꼭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병원에 남모르게 후원을 하면서 그들을 돕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준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돈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고 또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봉사를 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의 삶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가? 무슨 이유로 섬기는가? 섬기는 이유가, 봉사하는 이유가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무언가를 이룬 그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혹 내가 어떠한 베네핏을 받는다? 이런 것이냐? 아니면 내 섬김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냐? 여러분, 이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배이고 예전이고 전통이고 기도이고 종교 이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읽었던 마가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 안 씻고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손을 씻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풀이를 하면서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전례입니다. 자기 자신을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시대의 시장에 나아가고 사람들과 접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많고 부정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돌아와서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자기가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고르반하고 곧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고 너희 부모를 돌보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보라라고 하셨는데 재물이 있어서 이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도우면 되는데 이것을 고르반,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구별해놓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별만 해놨다라는 거예요. 구별만 해놓으니까 이것은 부모를 위해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구별해 놓은 것이니까. 근데 그것을 드리진 않고 자기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섬기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은 하나도 듣지 않는 그 너희의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공중 화장실에서 그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봤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을 잘 씻는가, 용변을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손을 씻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없으면 손 안 씻고 나오더래요. 손을 씻지 않고 나와서 먹는 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게 목적이 아니라, 깨끗함이 그 목적이 아니라, 전통, 율법 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떠느냐가 지금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생활은 어땠는지 아세요? 전통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통을 따라 회당에 가셨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다른 절기들을 지키면서, 전통적으로 지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전통이냐 예식이 중요하냐 필요하냐가 아니라, 이 전통과 예식, 이것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세요? 이 손 씻는 그 전통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부정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배척하기 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이 참 중요한 게, 지금까지 1장에서 6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향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7장은 반환점입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포함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방인들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냐면 스로보니게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이방인들을 초점을 맞춰 바꾸어가는 그런 반환점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아예 배척하고 쫓아내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멀리하고 또 부정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통해서 그들을 배제시키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지.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나 이런 데를 가면 꼭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레위 지파, 부모가 목사님이었고 또 자기도 목사님이니까 레위 지파라고 하면서,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기왕 되려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정도는 돼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구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장로교인들의 특징은 굉장히 지적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러한 교단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가르침에 집중하는 곳이 장로교예요. 성경 잘 알고. 근데 요즘도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운동 잘하는 애들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인정받는. 그러니까 카리스메틱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미숙한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목적, 전통과 예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그에 비추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그것에 비교해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목적, 또 전통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찮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이거 해야지, 그냥 해야지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부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성만찬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그냥 드리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성찬식.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찬식은요, 단순히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찬식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성찬식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식사 도중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식사 도중에. 왜 식사 도중에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식탁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식탁입니다. 죽음의 식탁이에요. 죽음의 식탁을 맞이하던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추깁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람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다가 한 번 실수하면 처참하게 짓밟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한 식탁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식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식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높여주고 칭찬하다가 우리가 실수하면 무참하게 짓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은혜로 대하여 주시고 잔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과 믿음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제 식탁을 나눌 겁니다. 이 식탁이 삶의 식탁이요, 은혜의 식탁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식탁에는 여러분, 전통을 따르는 그런 깨끗한 손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깨끗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마음은 죄가 없고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